그렇게 건성으로 치면 총살당해. 그 장성택이가 건성으로 이렇게 치다가 찍혀가지고 고사포에 당하고. 자, 우리 북한에서처럼 한번 전투적으로 말씀 전하고 받고 오늘 집중하는 시간 됐으면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61장 1절로 6절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합시다. 이사야 61장 1절로 6절인데 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이 소식이 하나님의 시간표 되면 반드시 지구상에서 가장 갈급한 심령들, 북한은요 문만 열려지면 하나님이 워낙 작업을 해놓으셔가지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 사람들이 벌떡벌떡 구원받고 대치유의 역사가 사마리아 성이 일어났듯이 그런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1절 먼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의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아멘. 오늘 우리 북한 선교의 이 북선의 비밀을 두 가지로 좀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이 모든 현장에도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겠지만 북한 현장, 특별히 갇힌 자, 또 포로된 자, 그리고 슬퍼하는 자, 이게 지금 북한의 어쩌면 2,500만 명의 현장이고 또 그 중에 지하 성도들의 상태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은혜해와 보복의 날, 그래서 우리 악인들이 막 날뛰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그 부분 때문에 열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보복은 너무나 무서워. 그리고 반드시 정확하게 임하십니다. 이 우상 숭배자들 반드시 보복하시고 오히려 이들이 이제 기쁨의 찬양을 하며 무너졌던 황폐한 성읍이 다시 다 재건되어지고 다시 중수되어지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말씀처럼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지는, 이게 지금 북한이 지구상에 가장 어쩌면 망가지고 무너지고 비참한 현장이지만 따라서 해봅시다.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이게 참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오늘 다시 한번 좀 확인하면서 이 제사장의 축복을, 권세를 좀 누려야 할 텐데, 우리 인생은 내가 종노릇 하느냐 아니면 내가 왕노릇 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평생 종노릇 하다 인생 여정을 다 마치거든요. 남에서부터 종노릇이야. 죄의 종노릇, 사단의 종노릇, 육신의 정욕의 종노릇. 근데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이 영원한 저주의 그 종노릇 할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노릇 하도록, 이것처럼 인생 대역전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 문제를 보면 문제가 뭐냐 할 때, 이 진짜 문제 모르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라고 하는데 다 진짜 문제가 아니야. 우리 지금 육신의 100년 여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과연 그게 진짜 문제겠냐? 개봐야 100년의 문제야. 100년 동안 그냥 문제 속에 살다가 그 영원한 문제도 아니거든. 근데 그것을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고 때론 자살하고 막 그냥 스스로 무너지고 막 그러는데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또 우리 진짜 인생의 답, 이 진짜 답을 또 모르는 거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이 진짜 이 축복을 또 모르죠. 이 축복 정도가 이 서울에 가면 노원구에 그 로또 복권 당첨 명당 자리가 있습니다. 그 토요일만 되면요. 수백 메다 줄을 서. 거기 로또. 거기 가면 이제 명당 자리니까. 거기 보니까 쭉 애나 어른이나 처녀나 뭐 다 있어. 그거 로또 당첨되려고. 그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뭐 로또 당첨되고 한 그런 복 받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그냥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진짜 복은 뭐냐면 내가 전세 지구를 살릴 수 있을 만큼의 복이 있는 사람. 이게 오늘 이게 제사상이거든요. 진짜 축복을 몰라요. 그리고 이 인생의 진짜 저주가 뭔지. 이 진짜 저주는요. 어떤 저주냐. 오늘 그걸 잠깐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든지 이게 뭔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뭐 신학교 때 공부 대충 했는데 이거는 각인된 게 있어. 이 신학적인 그때 이제 독일에서 공부했던 그 교수님이 이걸 좀 많이 강조했어요. 이 지치 임 레벤 이게 뭐냐? 이게 앉은 자리야, 지츠. 이 앉은 자리. 삶의 자리. 내가 삶의 자리가 어디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자기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시죠. 아담이 이제 피해서 숨었어요. 그랬을 때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느냐? 이게 도스토옙스키의 그 소설책 중에서도 이게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게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느냐는 얘기야. 삶의 자리. 근데 대개 이 땅에서 삶의 자리는 다 임시 거처. 다 이게 영원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인생의 영원한 자리가 뭐냐 할 때 그게 정말 끔찍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이 자리에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2장 1절에 3절 보면 이 죄의 자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 사망의 자리, 그리고 영원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사탄의 자리, 그리고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왜 술 먹고 왜 뭐 도박을 하고 왜 또 동성애를 하고 그 동성애 욕심이 강한 사람은 동성애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요새는 막 트랜스젠더 막 이렇게 성을 바꾸잖아요. 근데 그 바꾸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남자로 태어나서 불행한가 보다. 난 원래 여자여야지만 행복한데. 그러니까 평생 여기에 눌려가지고 성전환 수술을 하는 거야. 여자로 바꾸면 내가 행복할 거다 생각해가지고. 근데 여자로 했는데 불행해. 아, 내가 이게 원래 남자로 살았어야 했는데 행복했을 텐데. 또 다시 또 바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몇 번씩 성전환 수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다 뭐냐? 이게 다 여기에 매여서 여기에 영원한 종살이하는 죄의 종, 사망의 종, 사탄의 종, 육신의 종. 오늘 우리가 이 은혜 아니면 우리는 태어나서 이 사단의 제사장, 뭐 어떤 사람 부처 제사장, 이 바알의 제사장. 여러분들 바알의 제사장, 아방 때부터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이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알의 제사장 그게 원래 그 단어가 카니발이에요. 카니발하면 뭐 축제, 뭐 사육제 이런 거잖아. 그게 원래 의미는 바알의 제사장. 그래서 예전 난 카니발 줘도 안 타겠다. 지금은 줘도 타겠지만 왜냐? 이 차 이름이 이게 알고 보면은 바알의 제사장이야. 근데 우리는 뭔 음식을 먹어도 상관없잖아. 보고만 해서. 근데 이게 기분은 나쁜 거야. 근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제사장, 오늘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참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만일 나를 북한에서 태어나게 했더라면, 그리고 지금 탈북하지 않고 북한에 여전히 있었더라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완전히 이거는 이 김일성 태양 숭배자로서 그 자리가 완전히 이건 저주의 자리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김일성을 찬양하고. 우리 남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필 남한에서 태어나게 했을까? 어쩌면 우리 다 북한 살려야 될 사람들은 북한에서 태어났어야만 될 숙명이 있을런지도 몰라. 근데 남한에서 훈련 잘 받고 나중에 북한 살리라고.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돼. 나의 삶의 자리, 나의 지침 레벨,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도 여전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근데 요새 김정은인가요? 김일성 다 이 우상을 지우는 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얘는 정통이 아니야. 백투혈통이 아니야. 일종의 한라혈통이야. 그 고영이 그 엄마, 그 정통 엄마가 아니거든. 요새 누구야, 배우 누구야, 혼의 자식론. 정우성처럼. 얘는 알고 보면 적통이 아니야, 김정은은. 그러니까 날 때부터 평소에 한이 있었던 거야. 지금 완전 지우기 작업하고 있거든. 김일성, 자기 할아버지 업적들을 막 지우기 시작하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서 영원토록 사실, 그게 진노고 그게 저주였었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셔서 오늘 하신 말씀이,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리라.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내가 받은 은혜를 늘 내가 묵상하지 않으면요. 저는 이 아침의 기도는 받은 은혜를 늘 묵상합니다. 받은 은혜. 받은 은혜 생각하면 굳이 내가 기도할 게 없을 정도로 이미 다 받았다고 하는 이 정체성을 아침마다 사실 이런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침마다 이 가난해.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고 받은 게 없고 나는 왜 이렇고 내 교회는 왜 이렇고 또 이 시대는 왜 이렇고 맨날 이런 어떤 그 영적인 상태가 그게 알고 보면 나를 죽이는 상태거든요. 이미 받은 바 은혜가 이거는 적당한 복을 받을 정도가 아니라 이미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리라. 그게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이 다 끝났는데 오늘 이 부분 가지고 이 북한 살릴 그 신부는 누구냐? 이 제사장이어야지만 된다. 왕 같은 제사장만이 북한을 살릴 수 있다. 여러분들 제사장이 맞습니까? 우리 김장훈 제사장이 맞아요? 맞아? 제사장은 뭐 하는 분이야? 피 뿌리고. 제사하는 권세 있죠. 그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 회복시키고. 근데 요새 우리가 왕선지자 제사장은 늘 노래를 불러요. 근데 과연 제사장인데 제사장 노릇은 하느냐? 또 여기서 문제가 터져. 집안에 죄가 딱 드러나. 그러면 어떻게 해? 그 죄 가지고 어떻게 해? 나 제사장이야. 이 죄를 씻어내야 되겠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고. 바로 그게 나옵니까? 제사장인데 그게 안 나와 바로. 너 잘못했지. 내가 몇 번에 용서해 주겠어. 그러면서 용서하다가 안 되면 막 잘라버리고 갈라쓰고 막 이렇게 돼버리거든. 이게 가정에서뿐만이 아니야. 어떤 집단에서 죄가 드러나면 그거 원망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기 바빠. 근데 제사장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제사장은요, 그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다 바치면서 죄를, 이 사람의 죄. 근데 원래 그 제사장이 이렇게 안수해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원래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물 바치려면 자기가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자기가 다 죽이고 자기가 각을 뜨고 다 해야 돼. 그래서 소를 갖다가 제물 바친 사람은 이건 아주 상노동이라고 합니다. 소 바로 안 죽어. 그것도 급소를 찔러야 되고 다 껍질을 벗겨야 되고 각을 떠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그 제물에 얹어놓고 기도를 죄를 정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제사장한테 오면 제사장이 그거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은 제물 가지고 죄 문제를 완전히 도말하는 그런
어떤 작업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참 요새 제가 또 보는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뭐 어디든지 죄는 지금 마지막 때 죄가 쫙 관영하거든요. 그건 어느 집안이든 어느 단체든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 할 것 없습니다. 완전히 죄악이 다 관영해 버려요. 그럼 그 죄악이 드러난 거 가지고 우리 수준은 원래 제사장의 수준인데 그거 가지고 그냥 또 나름대로 내 기준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그냥 배척하고 그거는 실상 제사장이 아니야. 제사장의 권세는 받았는데 제사장 역할, 제사장 노릇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요새 이제 정치인들 뭐 잘못하면 그 예전 수준 가지고서는 저 죽일 놈, 저놈 없어져야 되고 막 이런 게 막 올라오잖아. 끌어올르잖아. 근데 하나 이 죄악을 씻어주옵소서.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그게 어떤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 지금 뭐 우리 또 교단에 또 뭐가 일어났다. 누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잘했니 못했느니 왜 이랬느니 뭐 그렇게 하기 바빠. 원래 제사장은 그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장로님 제사장 맞습니까? 네. 제사장 노릇 잘하고 있어요? 앞으로 잘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잘하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주기도문 속에서 제사장 기도를 주셨죠. 우리의 죄를 사한 것처럼, 용서한 것처럼. 근데 이 부분이 저는 이 북한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여러분들 저는 이 다락방에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뭔가 어떤 판단하고 어떤 비방하는 수준이라면요 절대로 북한 못 살린다고 봐요. 왜 그렇죠? 북한은 우리에게 지금 드러나는 죄 곱하기 한 10,000배는 될 거야. 아까도 말했듯이 수틀린다고 해가지고 장성택만 죽이는 게 아니야. 거기 딸리 1,500만 명 다 죽여버렸어 그냥. 장성택 관계자 사람들 다 죽여버려. 에? 아주 후환을 없애려고. 근데 그거 전 지구상에서 가장 악한 시스템이 북한이야. 근데 지금 우리에게 드러난 죄 문제도 이거 가지고 뭐 옳으니 그러니 막 그냥 이런 정도 수준 가지고 북한의 현장에 들어간다? 그거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어? 그 죄덩어리들을. 예? 아마 일주일도 못 견디고 쫓고 도망 나올걸? 안 그러겠습니까? 그거 못 견딥니다. 우리 같은 정서 가지고는.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나는 제사장으로서 죄가 어디 누구의 죄든지 간에 죄가 일어날 때마다 그냥 씻어내버릴 수 있는.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정말 북한 이 죄악의 현장 그냥 막연하게 가서 내가 때가 되면 복음 전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제사장 아니면은 절대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가랴 13장 1절 말씀처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야 돼. 그 집안에 요새는 세탁기가 다 있으니까 문제가 없잖아. 예전에는 세탁기도 없을 때 얼마나 엄마들이 힘들었어, 여자들이. 빨래거리 남편들이 내놓으면 아주 그냥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잖아. 우리 아주 대단한 우리 랩런트가, 우리 레인이 랩런트가 막 하루에도 빨래를 몇 번씩이나 막 내놔. 근데 그래도 아무 스트레스가 안 돼. 왜냐? 이 죄를 처리할 수 있는 세탁기가 있고, 말릴 수 있는 건조기가 있는 이상 별로 스트레스가 안 돼. 근데 지금 세탁기가 없고 전조제도 없다. 그러면 열받아. 막 그냥 옷 내놓을 때마다 화나는 거예요. 왜냐? 내가 그 처리할 능력이 없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가 막 드러날 때 왜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막 그냥 우라통이 터지고 막 스트레스 받느냐. 그 죄악을 내가 씻어낼 만큼 내 안에 이 정화시키는 능력이 부족한 거야. 주님의 이 어쩌면 이 사죄의 능력, 뭔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장의 능력이 약하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게 부담이 되고, 그 정말 이 북한은 영적으로 봤을 때 진짜 북한의 진짜 현장의 문제가 뭐냐. 결국 이 죄악의 문제거든요. 완전히 지독한, 지금 80년 동안 완전히 우상숭배, 전 국토가 완전히 우상화야. 그 죄의 크기가, 한 사람의 죄의 크기도 어마어마한데, 지금 뭐 4,000명, 5천만 명의 이 죄악의 덩어리가 완전히 그걸 무슨 수로 그걸 감당하겠어? 제사장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게 참 우리가 이 늘 진짜 이 평생을 죄의 종, 마귀의 종, 어쩌면 우상 숭배종, 뭐 여러 가지 저주받은 인생이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오늘도 우리가 읽은 이사야 61장 6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하고 원래 안 맞습니다. 저는 요새 이렇게 뭐 우리 단체도 일어나는 거 봤을 때 여러 가지 어떤 부족한 거, 허물들 이런 거 드러났을 때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원래 우리 수준이 이랬구나. 원래 우리 수준이 미련하고 지혜 없고 세상에서 어쩌면 찌꺼기 같고 원래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세상 말로 오합지졸을 하나님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제까지 30년 동안 이 운동을 일으켰구나.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본색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지. 우리 수준이 나타나는 거야. 원래 수준이 원래 우리가 이랬어. 어떤 의미에서. 장로님 아니었던 것 같아. 나는 원래 그런 수준이 아니야. 근데 우리 원래 수준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시금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될 자격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늘 출애굽기 19장 이 4절에서 6절 말씀 언약 붙잡고 이제까지 북한 선교기 또 인도받아 왔는데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었는데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면 근데 어떻게 되죠? 불과 들어가서 뭐 1000년도 아니야.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걸 다 놓치고 말아요. 놓치고 오히려 말씀 놓치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결국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이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가 돼버려. 이제 짓밟힌 당하고 유리방황하면서 어쨌든 우리를 이런 신분으로 주셨는데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이유가 뭐냐? 왕노릇 하시라고. 왕노릇. 계시록 5장 이 9절에서 10절 말씀 봐도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사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 계시록 20장 6절도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이 계시록 마지막 22장 5절 말씀에도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빚으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근데 그 4절 말씀이 뭐죠? 우리 이마에 그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예 박아놔요. 요새는 문신 시대잖아, 문신 시대. 온몸에 다 문신하잖아. 근데 아예 우리에게 영원한 문신을 우리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우리가 왕노릇하는 겁니다.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어 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모든 걸 정복하는 왕이야. 아예 이거를 영원토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각인식 이마에 새겨놓고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근데 어떻게 왕노릇 할 것이냐 이 부분 가지고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까 말씀 그대로 이 죄를 씻어냄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어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나의 전문성은 뭐냐 죄 씻어내는 자야. 죄 가지고 뭐 잘했다 못했다 이거 뭐 이럴 수 있냐 저럴 이거 따지는 수준은 아직 전문가적인 제사장은 못 돼. 그러니까 말은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는데 왕 노릇을 제사장 노릇을 못하는 거야. 제사장 노릇은 죄를 씻어내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죄가 드러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씻어내. 보혈을 씻어내는 거야.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늘 그냥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냥 참 우리 수준이 원래 그런 수준들이었는데 이렇게 은혜 주셨어. 이제는 이걸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한다. 이거는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누가 보면 마지막에서 성령 받으라 그러면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 죄를 씻어내고 어떤 사람의 죄가 드러난다. 이 김정은이 죄를 계속 짓는다. 이거를 씻어내느냐 아니면 이거 비방하는 둘 중에 하나야. 안 그러면 저놈 나쁜 놈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씻어내든가 둘 중에 하나야. 그 이제는 우리가 철저하게 얼마나 이게 참 위대한 고상한 직분입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거는 세세토록이야, 세세토록. 세세토록. 가서 세세토록 왕노릇 내가 천군천사 이리 와! 집합! 오늘 해서 막 우리가 그런 왕노릇 정도가 아니야. 결국 제사장의, 왕 같은 제사장의 왕노릇, 제사장 노릇은 죄 씻어내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직분 받은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수준 가져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제사장이 되었다. 근데 이거는 책임이 따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 망해요. 본인도 망할 뿐만 아니라 나라도 망해. 내가 어떤 나라의 왕이야. 근데 그 왕이 타락했어. 그럼 어떻게 돼? 그 나라가 재앙이 들이닥치기 시작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그게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요, 그 하나님에게 40년 동안 정말 이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성전 짓고 또 자기 궁전 짓는데 20년 동안 투자하고 20년 동안 완전히 왕노릇하고,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이 후궁들 1000명 데려놓고 이제 마지막 주님 분명히 통혼하지 말라 그랬거든. 말씀에 통혼하지 말라. 마음이 빼앗길까 봐. 근데 그 여자들이, 온갖 여자들이 다 끌고 온 그 귀신들, 그것들 다 그냥 예루살렘 그 산 앞에다 다 산당을 지어놓고 성전을 지었던 이 왕이 오히려 나중에는 그 이방 우상의 산당들을 다 지어놨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왕이 왕노릇 못해.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면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이제 우상 국가로 전락합니다. 여로보암 때부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금송아지 갖다 놓고 믿기 시작했어. 근데 아무리 북이스라엘에 대단한 왕이 나왔어도 금송아지 섬기는 거는 여전히 계속했어. 그러다가 아합 왕 때 가서는 완전히 바알신을 섬겨야 되는. 그게 왕이 잘못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 이 한반도의 왕 같은 제사장이 누구야? 진짜 왕이 누구야? 우리 성도고 목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통령이 왕이 아니라 우리가 왕입니다. 성도가 왕이야. 근데 정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이 왕들이 타락을 해버린 거야. 성도들이. 거의 7년 동안 일본 태양신을 섬기면서 찬양하면서 노래 부르고. 그러니까 이 왕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하고 똑같아요. 솔로몬 왕이 타락하니까 나라가 둘로 갈라지듯이 이 한국 교회 목사들 성지순례, 요새는 이스라엘로 가지만 예전에 그 일제시대 때 성지순례를 어디로 갔느냐, 목사들이. 교인들 헌금 걷어가지고 성지순례 한다고 일본 가가지고 신사 앞에 가서 막 그냥 거기서 경배하고 엎드려 절하면서 그 성지순례 갔다 왔다 자랑하고 막 그럴 정도였거든. 그러니까 이 왕들이 타락하니까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되고 남북이 나눠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우상숭배 국가로 전락했듯이 북한이 완전히 우상숭배 국가로. 이게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책임이란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직분 받은 것으로서 난 기쁘다 이럴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왕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집안에 왕 같은 제사장이, 장로님이 왕이고 제사장이잖아. 그죠? 질서상으로 봤을 때. 근데 장로님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에 재앙이 들이닥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이 직분,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가 그래서 참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왕노로 타려면요, 이 정확한 비밀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요, 저는 요 사이 그 다락방의 여정을 쭉 한번 이렇게 좀, 바둑 둘 때 이제 마지막 이렇게 한다 그랬죠? 이 알 정리 이렇게 집 정리하잖아. 그 좀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다락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어. 초창기부터 해가지고. 그 처음에는 유 목사님 동생, 아마 유근수 목사님일 거야. 화요 집회 가면요, 그 유 목사님 동생이 이제 그때는 화요 집회 하면 오후 시간에는 또 따로 전문별로 나눠서 막 메시지도 하고 그랬거든? 근데 이 유 목사님 동생이 치유 메시지를 아주 잘했어. 그 사람들이 막 그냥 유근수 목사님 메시지가 더 좋다는 둥 막 몰려가서 하기도 했었고. 그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어. 메시지 잘하는 사람들. 박문수 목사, 박바울, 당세보. 별의별, 여기 또 청주, 여기 충청권에도 무슨 또 사모님 있잖아. 그걸 그냥 목사님들이 쫓아가, 그냥. 목사님들이. 주일만 되면 1부, 2부 예배 끝나자마자 막 쫓아 내려가고. 얼마나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까? 또 우리 노예에서도 최용호 목사 그 구원의 길, 그것도 얼마나 또 열풍이 불었는지 몰라. 그냥. 근데 지금 다 또 탈다락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된 상태인데. 어쨌든 수많은 운동들. 우리 감리교 후배 목사 나한테 박발 목사 메시지 한번 들어보라고. 완전 끝내준다고 막 하면서. 그래서 메시지 보여주고. 우리 강 목사님 말고 그 밑에 또 한참 후배 목사 있어요. 문성 목사라고. 보니까 이 박발파 또 바울파 빠져버리고 그쪽으로 또 쫓아간 사람들 많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많이 있다 갔죠. 그리고 우리 노예는요, 희한한 노예가 뭐냐 하면 재직 세미나 했던 사람들 다 그렇게 돼버렸어. 재직 세미나 초청했던 목사님들, 강사들 왔던 사람들이 이름까지 거론하면 그렇지만 전부 다 그렇게 돼버렸어. 전부 다. 또 올해는 또 지금 한창 또 울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 올해 또 모셨었거든. 근데 지금 그 목사님도 지금 좀 그래. 그래서 참 제가 이 여정을 쭉 훑어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메시지 잘한다? 지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요, 다락방 운동은요, 지금 운동이 아닙니다. 지금 부흥하고, 지금 열매 맺고, 지금 그런 운동이 아니에요. 이거는 먼 앞날을 내다보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운동이야. 근데 보는 눈이 그냥 당장 목사들 이렇게 동기 가득하잖아. 빨리 부흥시켜야 되고, 열매 맺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그동안 다락방 하면서 쫓아다녔는지 몰라. 수많은 어떤 많은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왕 같은 제사장, 결국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이 없으면요. 정말 이 시드기야 왕이 눈알이 다 뽑혀져 가지고 나중에 2,000km, 서울에서 부산가 400km밖에 안 돼서 2,000km를 끌려가. 2,000km를 끌려가. 그 아주 얼마나 비참합니까? 실제 이 힘이 없으면 왕으로 세워졌는데 이게 안 되면 말 그대로 비참하다는 얘기죠. 오늘 이 제사장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61장 3절 말씀에 우리를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 항상 우리 사역에 항상 이 꼴대 항상 목표가 뭐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어느 순간 내 이름으로 냈다 전부 다 무너집니다. 그 어떤 것도 죄악의 바람에 사단의 어떤 이 모든 공격에 대항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고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며 황폐한 성읍을 다시 중수할 것이며, 그러니까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낼 자, 이거는 우리 제사장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되느냐, 이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인가요? 항상 우리의 그 상태가 어떤 상태여야 되느냐, 의에 주림 상태, 의에 늘 줄여 있는 상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의의 나무야. 여러분들 나무는 항상 갈급합니다. 물을 항상 끌어올려야 돼. 항상 물. 의의 나무야 우리가. 그러면 뭐에 갈급해야 돼? 의의 나무야. 그러면 늘 의에 갈급한 거야.
늘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불의한 나무들 뭐에 갈급하죠? 늘 불의한 거에 갈급해. 도박, 음란, 모든 거 거기에 늘 갈급해, 그냥. 늘 24시 그냥. 요새도 정선에 카지노 가는 사람들은요, 삶의 목적이 뭐냐? 금요일까지는 죽으라고 일해. 금요일만 되면 이제는 희망을 가지고 정선으로 가는 거야. 한 4시간 동안 차 타고 가. 오늘도 땡기면 뭐가 나올 거다. 소망 가지고. 늘 그 24시가 그거야. 24시. 갈급한 게 뭐냐? 오늘 우리는 의에 나옵니다. 늘 의에 갈급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영적 상태.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는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반드시 오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 16장 14절에 이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그런 모든 이 잡가지들은 다 쳐냅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가지 정리하셔요. 어느 날 이게 쭉 자라는데 이게 나의 가지가 되었다. 다 잘라버려. 전부 다 잘라버려.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예배함으로, 제사장은요, 예배하는 자입니다. 내가 예배하고 다른 사람을 예배하도록 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결국 예배 전쟁입니다. 예배 전쟁. 예배 전쟁인데, 아예 십계명 처음 계명이 뭐냐?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마라. 이게 예배에 관한 부분이야.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반드시 3, 4대에 걸쳐서 진노를, 하나님은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아버릴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시험도 뭐죠? 사단에게 경배하라 했을 때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요. 지금 예배 시원찮게 드린 사람들이 있죠. 마지막 때 다 쓰러집니다. 계시록 13장 15절 보면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이 다 죽이더라. 이제는 지금 우리가 여기 각인돼야 돼. 어떤 경우에서도 난 예배하는 자다. 제사장은 예배하는 자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예배하게 하는 자야. 근데 지금도 생명 걸고 예배가 안 되어지면요, 나중에는 사단에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이 상황 되면은 과연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예배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 우리나라 그 신사참배 때 목사들 또 교회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우상에게 절했어요. 태양 우상. 일본 태양 우상에게. 그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야? 예? 그거 떠나서, 안 죽인다면 죽음을 떠나서 목회를 해야 돼. 교회를 유지해야 돼. 안 그러면 교회 유지가 안 돼. 교회 문 닫아야 돼. 그러니까 명분은 너무나 분명해. 내 교회 지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지켜야 된다. 그리고 내 또 생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잠깐 동안 일부 예배, 일본 천조 대신 태양신에게 드리는 예배 드리고 2부 예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뭔 생각이냐면, 그래도 2부 예배 제대로 드리는 거 아니냐. 2부 예배라도 제대로 드리도록 허락해 주기가 감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1부 예배 때는 오직 참신은 오직 천조 대신입니다. 일본 천황을 참신이라 고백하고서 또 2부 예배는 또 드리거든. 근데 목회자들이 결국에는 그거예요. 사실 이게 예배 전쟁의 진 거예요. 그 예배는 태양 예배였어. 예전에 그 에스겔서 말씀에 태양에게 드리는 예배라는 표현이 나와요. 태양에게 드리는 예배였지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거든. 결국 예배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7, 80년 동안 이렇게 재앙지대 속에 살게 되는. 그 예배가 결국 제사장이 생명 걸고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생명 걸고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사실 지금 어떤 의미에서 내가 어떤 뭘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떤 산 제사로 예배하는 제사장으로서는 이게 절대 미션이죠. 그리고 이 축복함으로 오늘 우리가 제사장이 그 특별한 권세가 있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축복해 주는 겁니다. 네?
축복.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자꾸 원망, 불평, 이 저주, 이거는 제사장 노릇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종 노릇하는 거야. 마귀 종 노릇하는 거야. 제사장은 항상 최고 권세 받은 사람이야. 에? 그래서 속상해도 축복해주고 원수를 축복해주고. 그러니까 민수기 6장 23절 27절에서도 오늘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해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보면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오히려 축복.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여러분들 지금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또 탈다락했느니 인다락이니 별 소리 다 있죠. 근데 그걸 다 떠나가지고 우리 축복을 해줘야 돼. 제가 이 감리교에 있을 때 교인들 일단 다 나갔거든. 이제 마지막 한 명 이제 남은 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정신이 없는 사람이야. 너무 경제적인 환란 속에 있어서 그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결국 남아 있었어. 어디 다른 교회 갈 정신이 없었던 그 집사님 한 분 있었어. 근데 늘 이 나가신 분들하고 같은 마을에 살다 보니까 늘 부딪혀. 근데 제가 뭔 생각을 했냐 하면요. 목사도 속상한 마음도 있잖아. 에? 그 감히 나를 떠나? 나는 그래도 주일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이런 마음도 그냥 자연스럽게 막 올라오잖아. 근데 그러다가 뭔 생각했냐면 제가 이 생각이 나더라고. 어느 날 로켓을 쏘아 올리는데 로켓 맨 앞에 그 인공위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쭉 올라가다가 계속 같이 안 갑니다. 계속 같이 갈 수가 없어. 이 로켓 일단 추진체가 너무나 무거워. 끝까지 못 가. 그러면 어떻게 되죠? 딱 어느 시점 올라가면 공중으로 올린 상태에서 이제 떨어져 나갑니다. 1단계 떨어져 나가. 또 더 올라가서 2단계 떨어져 나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요 인공위성만 대기권으로 이제 바깥으로 내보낸 다음에 그 인공위성이 이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나를 전도사, 아주 햇병아리 전도사를 목사로 키워줬고, 그리고 내가 그때 다락방 신학원 다닐 수 있도록 목사 만들어주고 신학원 다니도록 해주고, 이제 어느덧 시간표가 되니까 감리교에서 이단하니까 이제 나간단 말이야. 아마 이렇게 나가.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나를 여기까지 끌어올려줬구나. 내가 이렇게 다락방 목사 돼서 이렇게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힘을 다해서 추진체로 발동을 해가지고 끌어올려줬구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고마운 거야. 그래서 위에서 기도가 나와지고. 여러분들 다 지금 우리 작품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허락하시는 겁니다. 올해가 무슨 해예요? 영혼의 응답의 작품의 해야. 다락방 작품이 언제 나오느냐? 지금 나와요, 지금. 지금이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다락방 작품을 만들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허락하시는데, 지금은 진짜 다락방 운동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왜냐? 정상적인 거 가지고는 얘기 안 통해. 다락방만 얘기해도 사람들이 이상한 눈을 쳐다봐. 그럼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진짜 다락방 운동해야 돼. 진짜 다락방 운동 오직 성의 능력 받고 해야 돼. 이제까지 적당한 방법 가지고 뭔가 하려고 했던 거 다 그런 썩은 정신 다 버려야 될 만큼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야. 진짜 다락방 해라.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락방 할 게 너무나 많구나. 치유 다락방도 할 수도 있고, 후대 다락방 할 수도 있고, 탈북자 다락방 할 수도 있고, 사명자 같은 사람, 사명자 다락방. 저희 교회 권사님들 보니까 이게 좀 병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치유 다락방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치유 다락방 할 때가 너무나 많아, 솔직히. 지금 다락방 문이 막힌 게 아니라, 이 다락방 지금 이거 하나님 엄청난 문을 여시는구나. 이때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일들을 축복과 감사로, 이 영적 마인드가 없으면요, 계속 일을 잘해도 이거는 자기가 눌려. 그 원수 같은 놈들, 그냥 이런 사람.
여기 이런 정체성 가지고 저는 이 탈다락한 사람들 카톡방에 들어가 보거든요. 이 사람들 영적 상태가 어떤가. 처음부터 끝까지 비방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락방 해체해야 되고 다락방 죽여야 되고 하나님께 살아계시다면 이 인간들은 다 없애. 야, 이 사람들 영적 상태 오늘 말씀 그대로 황폐해졌어. 다 죽이라야. 그거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혼자 남았어도 모든 사람을 축복할 정도로 이미 어마어마한 직분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 결국 선포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기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 할 말씀 많지만 또 너무 예수한교회 우리 또 성도들 민폐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신부는 왕 같은 제사장만이 왜냐? 북한은 무슨 땅이죠? 진짜 북한 현장이 뭐죠? 왕이야. 육신의 왕이 누구야? 김정은. 완전히 전 세계 가장 영적으로 가장 흑암의 진이 어디냐? 부동의 1위가 북한이야. 그게 뭐죠? 이 1위에서 10위까지 늘 이 조사를 해요. 부동의 금메달이 늘 북한이야. 전 세계 복음을 가장 핍박하고 가장 대적하고 죽이는 자. 이게 북한이야. 영적으로 가장 강력한 진이야. 그리고 육신적으로 봤을 때도 어때? 육신적으로. 이게 지금 지구사의 가장 사악한 인간들, 지도자들 3명이 누굽니까? 지금 전 세계 지금 1, 2, 3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누구야? 이게 푸틴, 시진핑, 김정은이야. 이게 연합 전선으로 묶여 있단 말이야. 이거 무슨 수로 우리가 하겠어 이거를? 에? 이 육신의 왕 그리고 이 악한 사단의 왕을 상대할 수 있는 자는 진짜 왕 같은 제사장밖에 없어요. 무슨 수로 가가지고 상대를 하겠습니까? 이 주님의 전략을 우리가 북한 살릴 전략이 뭐냐? 바로 렘넌트 전략밖에 없다. 이게 주님의 전략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주님이 이 전략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말이 뭐죠?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된다. 10분의 1 이것밖에 안 남았으면 다 이제 끝난 상태인데 이것도 황폐하게 돼서 또 배임을 당해버려.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냥 완전히 싹을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근데 뭐만 남죠? 뭐만 남어? 다 배임을 당하고 뭐만 남어? 그 저기가 뭐만 남어? 그 안에 뭐가 있어? 다 배임을 당하고 거룩한 씨만 남아. 다 그냥 우리가 다 없어졌어. 말 그대로 그리스도밖에 안 남았어. 되게 슬프죠? 장로님 주변에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았어. 그럼 할렐루야가 나오겠어? 나옵니까? 너무 슬퍼. 아무것도 없어. 그리스도만 남았어. 근데 렘넌트 상태가 그래. 황폐해져서 배임을 당하고 거룩한 씨만 남게 된 상태. 이게 주님의 어떤 전략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잖아요. 고백을 하고 나서 나중에 또 17장에 가면 무슨 말씀이 나오죠? 이 마태복음 17장에 이제 오직 뭐만 보여요? 오직 그리스도만 이제 보여지는,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스도만 보여지는. 이게 사실 어떤 의미에서 렘넌트 그런 상태인데, 렘넌트 상태는요 어떤 의미에서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눈에 예수만 이렇게 딱 보여지게 되면요 별로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1% 보고 나머지 99%를 막 주변 쳐다보고 하면요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야, 큰일 났다. 그리고 이건 뭐. 근데 예수님만 보여. 그럼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겠죠?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델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 렘넌트 전략입니다. 하나님 세계복음 완전 성취를 위해서 시대마다 렘넌트를 남겨놨는데 노아는 결국 다 쓸어버리고 노아와 그 가족만 남았어. 그 노아 시대 때 이제 노아가 렘넌트가 되겠죠. 아브라함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죠? 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다 떠나서 가라. 근데 조카 롯 데리고 갔지만 결국 나중에는 조카 롯도 떨쳐내잖아. 혼자 남게 만들어. 그 다음에 단을 쌓게 만들어요. 이삭도 결국에는 다 없어졌어. 자기 목숨까지 이제 완전히 내놓아야 될 상황이었어. 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렘넌트를 통해서 야곱도 어떻게 됐죠? 나중에 야곱이 그 거부가 돌아올 때 나중에 형이 쫓아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야곱 홀로 남았어. 홀로 남아서 이제는 결국 천사 씨름하는 상태. 아무것도 이제는 의지할 것 없는. 그 하나님은 때로 보면 그렇게 아무것도 안 남게끔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만 남도록. 지금 그래서 다락방이 어떤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그동안 붙잡았던 것, 우리의 단체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것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의지하고 소망할 수 없을 정도로 뭔가 좀 그런 상태. 근데 하나님이 이때 우리를 뭐만 붙잡게 하죠? 오직 그리스도만 보이더라. 진짜 우리가 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늘 우리가 그동안 외쳤던 말을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것 같아. 그래, 오직 그리스도. 그게 진짜 응답의 시간표 아니겠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야,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 먼저 보냈나이다. 완전 렘넌트 되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없게끔. 아버지도 떠나게 만들고 형제들 떠나게 만들고 고향 떠나게 만들고 홀로 남게 하는. 근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모두 이제까지 세계복음화 하면서 그런 전략을 지었다는 얘기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집도 떠나가고 형제도 떠나가고 자매도 떠나고 부모도 떠나가고 버리려고 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버려지게끔 만들어버려. 예? 참 우리가 이 말씀 운동하면서 저는요 이 렘넌트 한번 당한 사람이에요. 우리 500개 목사님들은. 이미 다락방 한다고 하면서 감독이 있다. 감독에서 200명으로 그때 집회 때마다 화요 집회 때마다 모여서 막 우리 다락방 감독에서도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도 으쌰으쌰하고 막 했거든. 나중에 감독에서 이제 막 이단 철퇴 내려졌을 때 그때 큰 교회 목사님들 많았습니다. 저기 충주에 감독 소아침 감독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근데 나중에 나는 끝까지 이걸 하겠다. 만약에 안 하면 내 사모가 이혼한대더라. 막 그런 말까지 간증하면서 막 했었거든. 그래서 나중에 딱 시간표가 되니까 다 돌아가요. 다 돌아가고 그때 한 20여 명 남았어. 한 200여 명 감리교 목사 중에서 20여 명 남았어. 이게 어떤 의미에서 그때가 바로 우리 1차 다락방향으로 봤을 때는 1차 하나님이 유목사님 통해 전국에 완전히 다락방 붐을 일으켜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맞들 사람들이 여기서 으쌰으쌰 했는데 나중에 또 한번 태풍이 불어버리니까 싹 1차 정리.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500명의 목사님들이. 그 렘넌트 다 한번 당한 사람들이야. 예? 그리고 또 교회적으로도 이제 교인들 이렇게 거의 나가게 되고 이런 상태. 그게 이제 5만 여개 한국 교회 그때 5, 6만 교회라고 보잖아. 5만 여개 교회 중에서 500여 개 교회가 남은 거야. 그게 1차. 100분의 1이죠. 5천 교회도 아니고 500여 개. 그때 중대형 교회들 거의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한마디로 뭐냐? 저희 교회 같이 이제 이래저래 이제 좀 심한 말 찌꺼기들만 아주 작은 어떤 그런 교회들. 그래가지고 다락방 또 하게 되었고. 지금 제가 또 봤을 때 좀 2차 좀 그런 시간표가 아닌가 생각해요. 2차 뭔가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좀 정리하시는 또 다락방 내에서도 뭔가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가 렘넌트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숨은 커다란 뜻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이 다락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지금 현재에다가 초점을 맞추는데, 이 다락방 운동은 미래 운동입니다. 미래 운동. 이게 무슨 말이죠? 앞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의 이 그림을 항상 기억해야 돼. 마지막 우리가 살아갈 성도들의 그 어떤 그 이정표 속에 있는 마지막 장면들.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되죠? 환난과 미움과 핍박과 죽음이 닥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다락방 그때도 이제 뭐 1차적으로 나갔던 사람들도 많은 제가 다락방 했을 때 그 다락방 하게끔 저희 장모님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소개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요 3개월 다락방 하고서 열매 없다고 때려치웠거든. 그 바람에 제가 그게 동기가 돼가지고 다락방 또 하게 된 거야.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 현재 뭔가 이것을 통해서 교회 살려고 하겠다고 덤비거든. 근데 다락방 운동은 지금의 어떤 부흥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한 운동이다 봐야 돼요. 미래, 앞으로 이게 미래가 여러분들 노아 방주가 100년 뒤를 생각하면서 방주를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후대들은요 전부 다 어떤 의미에서 전부 복음을 놓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때 누가 과연 오직 그리스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다락방 운동을 이렇게 좁게 보면요, 지금 내가 이걸 해가지고 교회 부흥시키고 전도운동 열매 맺지,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도 미래를 대비하는 운동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지금의 많은 목회자들과 하나님의 이 눈이 좀 약간 다른 것 같다. 장차를 내다보면서 앞으로 정말 어느 누구도 복음 전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겠구나. 그때 미래를 대비해서 지금 그 다락방 운동이 렘넌트 운동 아니겠어요? 렘넌트들로 하여금 그때의 언약을 붙잡고 그때 결국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하는 운동. 이 전략이 항상 우리가 지금 현재만 보게 되면요. 말이 다 맞습니다. 현재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상식적으로 보면 다 맞아요. 근데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면 초상식적으로 뭔가 하나님 계획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안 내다보면은 우리 교회 당장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저는 좀 보는 제가 보는 게 꼭 맞다 틀리다 떠나서 저는 그렇게 이제 예전에도 생각해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내가 왕 노릇을 감당해서 북한을 살릴 것이냐. 어떻게? 저는 이거부터 먼저 하겠어요. 뭐냐? 오직 성령 24. 예? 우리는 138 하면 오직 그리스도부터 나오잖아. 근데 오늘 61장 1절 말씀 보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거는요. 우리가 이 성령 기름 받는다는 의미라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주님, 성령께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이 임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역은요, 처음부터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납니다.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성령으로 이끌려 시험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되어 쫓고 쭉 하다가 마지막에도 마지막 말씀이 뭐죠? 마지막 메시지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 할 수 있는 것도 오직 성령의 능력 감동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오직 성령 24.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것저것 많은 것 생각하고 계산하고 근데 지금 어떤 의미에서 오직 성령 능력 24 갈구하기에도 바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루터의 말을 두 가지 말을 항상 제가 이 다락방 요정에서 늘 생각해 왔습니다. 고백해 와서 이게 뭐냐. 시편 73편 25절 가지고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주만이 내게 계시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관계치 않고 선이든 악이든 상관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히 24.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다 답을 끝내버리는 거야. 그리고 루터가 마지막 했던 말이 유언처럼 남겼던 말이 뭐냐. 우리는 다 거린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갈구할 수밖에 없는 거린이다. 이게 참이다. 이게 루터의 마지막 그거였어요. 늘 우리는 거지, 완전 거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 능력 아니면 한 시간 살 수 없을 거린이다. 거지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직 내 힘으로 오직 그리스도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지만 내가 고백이 되어질 수도 있고 내 그리스도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요 결국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완성되어졌듯이 이 땅에서도. 그래서 우리의 그 북한 선교의 어쩌면 목표가 뭐죠? 북한의 무너진 교회 오늘도 중수할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누굴 통해서? 이 언약 속에 들어온 사람. 오직 성령 24, 오직 예수 그리스도 24, 오직 하나님 나라 1. 근데 이 다락방 운동이 사실 이 운동이거든요. 그 다락방 운동을 사실 많이 오해해요. 그래서 요새 어떤 분한테 이 사람 뭐 지금 나간 사람 나가려고 한 사람들 규합해가지고 뭔가 하려는 사람인데 나한테 하는 말이 소망이 없다 그러더라. 소망이 없대. 다락방 운동은 사람의 운동이 아니고 결국 이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우리 후대에게 각인시켜 주자고 하는 운동이에요. 근데 다락방 운동 소망 없으면 이게 소망이 없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참 그 생각하는 것 자체에 봤을 때 사람 참 소망이 없겠구나. 그 생각이 아마 소망이 없는 생각이에요. 그럼 진짜 소망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근데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단체, 저는 그래 북한 100만 명 있어도 안 된다고 봐요. 100만 명. 1000만 명이 달라붙어도 이 육신적으로 3명의 악한 지도자가 완전히 연합정선을 짜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단의 진이 우리나라가 1000만 명이 달라붙는들 하겠습니까? 못해요. 근데 단 한 명일지라도 한 명일지라도 이제 우리가 진짜 다락방 운동해야 되겠다. 내가 진짜 성령 24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거 예수한교회 우리 장로님들만 붙잡아도 그 별 문제거리가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능력을 못 믿고 자꾸 뭔가 보이는 거 쳐다보는 거 듣는 거 요거에 따지다 보니까 때로는 뭐 소망도 없고 낙심하고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 북한 살릴 비밀은 첫째 내가 왕 같은 제사장 이건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왕노릇 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어야 돼요. 한 가지 이해하고 마치겠는데요. 이 한국에서 미국 가는 지혜가 어떤 지혜가 가장 놀라운 지혜일까요? 한국에서 미국 가라. 어떤 지혜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아주 특별한 지혜 있으면 갈 수가 있어. 근데 내가 어디까지는 헤엄쳐가고 어디까지 걸어가고 막 그냥 궁리를 합니다. 그거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땀 흘리고 연습하고 백날 소용이 없어. 그래서 에베소 5장에 이 시대를 보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때가 악하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 받으라. 여러분들 금방 목사님 말씀처럼 비행기 타고 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요번에 러시아 갔다 왔는데 아마 졸면서 비행기 안에서 자면서 먹어가면서 가셨을 거야. 근데 그걸 내 힘으로 가려고 해봐. 저 북한 김정은 저 휴전선을 뛰어넘어서 그냥 사선을 넘어서 그냥 생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 살릴 결국 왕 같은 재상에 합당한 힘을 얻는 것.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적어도 이 북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항상 바라봐야 됩니다. 결국 다락방 운동은 렘넌트 운동이구나. 결국 이거는 지금의 역사를 보는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은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좀 더 크게 눈을 보면 별 문제거리가 하나도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금은 이제 다락방 응답을 하나님 주실 시간표가 됐구나 생각하시고 왕노릇하고 그리고 멀리 미래 살릴 수 있는 요새 그래서 이 목사님이 결국 뭡니까? 300% 나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결국 미래를 살리는 다락방도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게 너무 약하다 보니까 자꾸 현실에서만 쳐다보다 보니까 뭔가 낙심하게 되고 이걸 초월할 수 있는 오늘 새로운 또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북한 선교의 귀한 절대 언약 하나님 오직 이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어떤 힘으로 어떤 지능으로 어떤 단체나 어떤 힘으로도 될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왕 같은 제상만 일어나도 하나님 저 북한의 모든 어둠의 왕들 악한 세력들을 내어쫓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줄 믿습니다. 왕노릇할 수 있는 능력과 또 지혜 주시되 바로 이 다락방 운동에 대한 눈을 우리가 다시금 열게 하셔서 장차 미래에 어느 누구도 복음 전할 수 없는 그 환란의 시대 때 하나님
노아가 방주 100년 준비했듯이 이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운동을 믿고 하나님 더욱 138 언약 속으로 집중 속으로 24시 하나님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